오늘 하나님 말씀은 신명기 23장 3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을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가 천천히 합독하겠습니다. 4절밖에 안 되니까 우리 천천히 합독하십시다.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그들에게 속한 자는 10대뿐 아니라 영원히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그들은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떡과 물로 너희를 길에서 영접하지 아니하고 메소포타미아의 부돌 사람 부올의 아들 발람에게 뇌물을 주어 너희를 저주하게 하려 하였으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사랑하심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발람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저주를 변하여 복이 되게 하셨나니 내 평생에 그들의 평안함과 형통함을 영원히 구하지 말지니라. 아멘. 앉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약 성경을 읽다 보면 이제 민수기,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에서 굉장히 흥미로운 사건을 하나 이제 만나게 됩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출애굽을 해서 가나안으로 이제 행진할 때에 그 가나안으로 바로 들어가지 못하고 이제 광야를 돌죠. 그럴 때에 약속의 땅 거의 가나안에 다가갔을 때 모압 평지에 진을 치게 됩니다. 우리 모압 평지가 어디 있냐면 여기 그림 보시면은 자, 여기가 이게 사해입니다. 갈릴리 호수는 여기 있고 요단강이 쭉 흐르고 있습니다. 여기가 바로 예루살렘인데 모압 평지는 여기입니다. 모압 평지 여기가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가네스 바데아 여기가 정탐꾼을 보냈던 곳입니다. 정탐꾼을 보내가지고 그냥 팍 들어가면 되는데 그 정탐꾼들이 믿음 없는 얘기를 해가지고 이제 그때부터 이제 39년 동안 돌게 되죠. 이렇게 빙빙 돕니다. 그래서 이렇게 올라갔다 내려왔다가 하면서 이제 지나가다가 모압 땅이 있는데 이 모압 땅에는 그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해서 떡과 물로 섬겨주지 않아가지고 돌아갑니다. 이렇게 모압 땅을 돌아가서 가면서 그 당시에 아모리 굉장히 강력한 나라였습니다. 아모리 왕 시혼을 격파합니다. 그 왕의 이름이 시혼인데 시혼을 격파하고 그리고 또 더 위에까지 올라갑니다. 바산 땅입니다. 이 바산에는 옥이라는 왕이 있었습니다. 바산 왕 옥이라 그러죠. 그래서 이 아모리 왕 시혼을 격파하고 그리고 바산 왕 옥까지도 격파하고 그리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내려와서 모압 평지에 진을 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모압 사람들이 이 모압 평지에 올라갔다가 내려온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압 평지에 진을 치니까 겁이 덜컥 나는 겁니다. 사실 이 모압 사람들은 아브라함의 백성인 이스라엘 사람들과 친척간입니다. 아브라함의 조카였던 롯이죠. 룻이 아니라 롯입니다. 아브라함의 조카였던 롯으로 말미암아서 두 민족이 생기는데 한 민족은 모압이고 다른 한 민족은 암몬이었습니다. 옆에 아까 나란히 있었잖아요. 이 두 민족이 있었습니다. 사실 따지고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 모압 백성들은 그렇게 먼 친척이 아니었는데 이게 시간이라는 게 뭔지요. 아브라함 이후에 700년이라는 시간이 흐르고 나다 보니까 이 두 민족이 서로 남남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게다가 이 모압은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모압이 주로 섬기던 신이 그모스 신이었습니다. 이 그모스 신은 그 아이들을 희생 제물로 바치는 그런 아주 굉장히 타락한 신입니다. 아이를 인신제사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굉장히 가증하게 여겼던 것이 그모스 신. 모압은 그모스 신을 섬겼고 그 다음에 암몬, 자기들 형제잖아요. 암몬은 몰렉 신을 섬겼는데 몰렉도 그모스랑 똑같은 신이에요. 이름만 다를 뿐입니다. 그래서 몰렉에게도 아들을 바쳤다. 자기 자녀들을
바치는 겁니다. 불에 바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굉장히 그 풍습을 미워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과도 점점 더 멀어지게 되었습니다. 여하튼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아모리 땅과 그리고 바산 땅을 갖다가 격파하고 다시 모압 평지에 이제 그들이 정착했을 때, 진을 쳤을 때에 이 모압 왕의 발락이라는 왕, 발락입니다. 이 발락 왕은 굉장히 긴장하게 되죠. 왜냐하면 이스라엘이 지금 가는 곳마다 다 때려 부수면서 지금 행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가 한 가지 묘책을 강구하는데, 그게 뭐냐면 그 당시 잘 나가던 예언자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 지경에, 이 지역에 굉장히 잘 나가던 예언자가 있었는데 그 사람 이름이 발람입니다. 발람. 이 발람을 불러다가 이스라엘 민족을 저주하면 되겠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이 발락 왕이, 모압 왕이.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그 애굽 땅에서 종살이하다가 나와가지고 저렇게 승승장구할 수 있었던 데는 바로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하시는구나라고 그가 판단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축복을 저주로 돌려야지. 하나님의 축복을 저주로 돌릴 수만 있다면 자기도 한번 해볼 수 있겠거든요. 그러니까 발람이라는 예언자를 불러다가 이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게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게 이제 민수기 22장부터 24장까지 3장에 걸쳐서 굉장히 길게 설명이 되고 있는 그 스토리입니다. 우리가 볼 때는 왜 이렇게 길게 설명이 되어 있지라고 생각할 만큼 별로 중요한 것 같지 않은데 굉장히 길게 설명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왜 그게 길게 설명되었는지 오늘 아마 알게 될 겁니다. 여러분, 이 발락과 발람은 이름이 비슷해가지고 성경을 한 번 읽고는 맨날 헷갈립니다. 발락이 누구고 발람이 누구지? 이제 그러는데 사실 히브리어 발음으로는 발락은 그냥 발락인데 발람은 원래 밀암입니다. 밀암. 히브리어로는 밀암 그래가지고 차이가 좀 있습니다. 근데 그냥 발람 해가지고 비슷해 보입니다. 이 빌르암, 곧 발람이라는 선지자는 좀 헷갈리는 선지자입니다. 이 사람은 첫 번째로 이스라엘 백성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아닙니다. 그는 지금의 요르단 지역의 출신으로서의 이방 예언자, 이방 선지자였습니다. 1967년에 요르단 지역에서 엄청난 고고학적 발견이 되었습니다. 1967년이면 최근입니다. 그죠? 고고학적으로 볼 때 뭐 3,000년 전, 5,000년 전, 2,000년 전 그거 발굴하는데 그때 것을 지금 1967년에 요르단 지역에서 고고학적 발견이 있었습니다. 거기서 출토된 고대 텍스트들이 발견됐어요. 한번 보시죠. 자, 이게 고대 텍스트들이 출토된 겁니다. 그래서 학자들이 이걸 연구해서 잘 본을 떠보니까 이 데이르 알라라는 곳에, 요르단의 데이르 알라라는 곳에서 1967년에 발견된 겁니다. 다음 넘겨보세요. 그랬더니 이걸 잘 봐서 보니까 여기에 그 글씨에 발람, 부올의 아들 발람이라는 글씨가 명확하게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게 성경이 아닙니다. 성경이 아니라 그때 그 당시에 있었던 문헌인데 여기에 부올의 아들 발람이라는 그 이름이 명백하게 들어가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와 함께 이 발람이 어떤 일을 했는지에 대해서 쫙 여러 가지 많은 그런 그 내용들이 출토가 되었습니다. 그 전까지는 발람 이야기는요, 무슨 나비가 말하고 그러니까 다 이거는 만들어낸 얘기다. 이 사람은 존재하지 않았다라고 그렇게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다 그렇게 결론을 내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딱 출토되면서 야, 성경 말씀이 진짜구나. 진짜구나. 이게 정말을 기록한 것이구나라고 그렇게 이제 다 돌아서게 된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발람이 하던 일들이 쭉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 기록들을 가만히 해석을 해 보니까 이 사람이 어떤 일을 잘하는 사람이었는가 하면은 저주를 일삼던 예언자였다라는 거예요. 저주를. 남을 저주하는 그것으로 굉장히 아주 명성이 자자하던 바로 선지자가 이 발람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발람이라는 이 빌르암이라는 이 말도 히브리어도 해석하면 두 가지 해석이 나옵니다. 그 다음 넘겨보실까요?
이 빌르암이라고 저렇게 이제 히브리어로 쓰는데, 이 빌르암이라는 것을 해석해 보면 첫 번째로는 백성이 아닌 자라는, 이 빌이라는 말이 no, not이라는 뜻이고 암이라는 뜻이 백성이라는 뜻입니다.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고, 또 이 발라라는 요 단어는 destroy, 파멸한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암이라는 것은 them이라는 뜻입니다. 그들을. 그러니까 이 빌르암이라는 이름 자체에 백성이 아닌 자 또는 그들을 파멸하는 자라는 그런 의미가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발람, 이 빌르암이라는 예언자는 그 당대의 그 지역에서 누군가를 저주해서 파멸시키는 바로 그런 예언으로 명성이 자자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발람은 복주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사람이에요. 사실은 전혀 관계가 없는 이방 예언자입니다. 그래서 이 모압 왕 발락은 큰 돈을 써서라도 이 발람을 데리고 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주 좀 저주하기로 그렇게 마음을 먹었던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민수기를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역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이 발람이라는 예언자에게 역사하셔서 이스라엘을 저주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그랬더니 이 발락 왕이 돈을 더 많이 주는 거예요. 복채를 더 많이 주면서 내가 이렇게 많이 줄 테니까 좀 저주 좀 해다고. 그런데 하나님은 더 계속해서 역사하셔서 이 빌람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지 못하게 막으시는 거예요. 그 입을 막으십니다. 그래서 마침내 그 이야기가 어떻게 끝나냐면은 하나님께서 이 발람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축복하게 하시는 장면으로 그렇게 그 이야기가 끝이 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민수기 22장부터 24장까지 보면서 아, 발람이 이 빌르암이 하나님의 선지자구나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절대로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발람에 대해서 여러 번 증거하면서 이 발람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려고 하였다라고 그렇게 평가합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은 저주만 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원래 저주에 능한 예언자인 거예요. 그 사람의 전공 과목은 저주하는 것이지 축복하는 게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으로 말미암아서 나중에 성경을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발람은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요한계시록에 이르기까지 이 저주의 선지자 빌르암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부정적으로 말합니다. 우리 민수기 31장 16절 볼까요? 시작. 보라, 이들이 발람의 꾀를 따라 이스라엘 자손을 부올의 사건에서 여호와 앞에 범죄하게 하여 여호와의 회중 가운데에 연병이 일어나게 하였느니라 그랬어요. 발람의 꾀를 따라서, 모세가 하는 말입니다. 발람의 꾀. 이미 민수기 22장 아까 그 얘기는 벌써 지나간 한참 후에 말하기를 발람이 꾀를 내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유혹했다 그랬다라는 거예요. 나중에 신약에 와서 베드로 사도가 그 당시에 굉장히 이제 그 교회를 무너뜨리고 올바른 복음을 무너뜨리려고 했던 그 거짓 선지자들에 관해서 얘기하면서 너희가 거짓 선지자들을 정말 조심해야 한다 라고 말할 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베드로후서 시작. 그들이 바른 길을 떠나 미혹되어 부올의 아들 발람의 길을 따르는도다. 그는 불의의 싹스를 사랑하다가 자기의 불법으로 말미암아 책망을 받되 말하지 못하는 나귀가 사람의 소리로 말하여 이 선지자의 미친 행동을 저지하였느니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거짓 선지자들이 막 횡행했었는데 그 거짓 선지자의 본으로 바로 이 빌르암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발람이 거짓 선지자 맞죠? 하나님의 선지자가 아니라는 소리예요. 그리고 맨 마지막에 계시록에 7교회에게 말씀하실 때에 주님께서 7교회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버가모 교회에 대해서 우리 계시록 2장 14절 말씀을 보십시다. 시작.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발람이라는 선지자는 절대로 하나님의 선지자가 아닙니다. 이 이방 선지자로서 남들을 저주하고 남들을 디스트로이하는 그런 예언을 일삼았던 그런 선지자였는데, 이 사람이 심지어는 여호와의 이름을 빙자해서 막 저주의 선지자 노릇, 이 신, 저 신이 강하다고 누가 얘기하면 그 신의 이름을 빌어서 저주하고, 저 신이 강해 그러면 그 신의 이름을 빌어서 저주하고 그랬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랍잖아요. 그가 아무리 강력한 저주의 능력을 가지고 주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자녀들을 저주하려고 하였어도 이게 먹히지 않았다라는 사실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그의 입을 막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자, 오늘 본문 그 다음 넘겨보세요. 오늘 본문 말씀 보면은 여기 나오죠. 내 하나님께서 너를 사랑하심으로 여호와께서 그 저주를, 발람의 저주를 변하여 복이 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그 당대 가장 유명했던 그 저주의 선지자의 입술을 딱 막으셔가지고 그의 입으로부터 뭐가 나오게 만들어요? 오히려 축복이 나오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 정말 복되고 귀한 말씀이죠. 이 말씀이 저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에 깊이 새겨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정말 축복의 말씀을 붙들고 살면서 늘 믿음으로 승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승리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믿음으로 승리하는 것이 이게 참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의 눈에 어렵고 팍팍한 현실이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귀에 자꾸만 안 좋은 소식들이 들려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몸으로 그렇게 정말 힘든 어떤 그러한 그 시련들, 역경들을 우리가 느끼기 때문에 영적인 현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해 주시고 계시다라는, 하나님께서 저주를 복으로 바꿔 주신다라는 그 영적인 현실이 가려지는 거예요. 안 보이는 거예요. 우리가 눈으로 보이는 것 때문에 영적인 것이 안 보이는 거예요. 제가 사는 집에 저희 방에서 이렇게 아래층으로 내려가는 계단이 있습니다. 계단이 이렇게 돌면서 내려가는데 처음에 계단이 5개가 있어요. 그리고서 조금 쉬었다가 그 다음에 또 이렇게 내려가는 거예요. 그런 계단 있잖아요. 그런데 5계단이 있는데 바깥에, 저희 집 바깥에 가로등이 있어요. 외등이 있는데 밤에는 환하게 비춰주는 거예요. 얼마나 고마워요. 그 빛이 밤에 그 창을 통해서 계단을 쫙 비칩니다. 그런데 뭐가 딱 가려서인지 계단이 5개인데 첫 번째 5개 계단 중에 딱 4계단만 환하게 비치는 거예요. 마지막에 5번째는 안 보여요. 어두워요. 그러니까 눈으로 보면, 밤에 보면, 눈으로 보면 계단이 4개 있는 것처럼 보여요. 그 4개 있다고 생각해서 걷다가 5번째 평지인 줄 알고 했다가 푹 꺼지면, 그러면 크게 다칠 수 있잖아요. 넘어질 수 있잖아요. 발도 삘 수도 있고, 넘어지면 계단인데 굴러 떨어지면 위험하잖아요. 그런데 참 그 가로등이 빛을 비춰줘서 4개가 비춰주는 건 참 좋은데 하나가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밤이라든지 특별히 새벽기도 나올 때 좀 이제 정신이, 아침에는 또 새벽에는 눈곱만 띄고 나오는데 그럴 때에 걸어 내려올 때는 항상 긴장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셉니다. 1, 2, 3, 4 하고 안 보이지만 5 하고 그렇게 내려옵니다. 제가 그 집에서 10년을 더 살았습니다. 지금 10년 정도 살았는데 참 신기하게도 매번 그렇게 그 계단을 새벽이나 밤에 내려갈 때에 4번째 계단에 가면 보게 되면 긴장하는 거예요. 어떤 때는 주춤할 때가 있어요. 5개라는 걸 알면서도 보이는 게 그렇게 무서워요. 그래서 주춤합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새벽에는 아예 눈을 감고 세면서 난간 잡고 내려오는 게 편하겠다라고 생각하면서 내려오지만 또 눈을 감으면 그것도 더 불편해. 그래서 그걸 보면서 제가 이게 눈으로 보이는 게 다가 아닌데
우리의 신앙생활도 그와 같구나라는 생각을 항상 합니다. 내가 현실로 눈으로 보는 것만이 다가 아니고 또 있다. 우리 신앙생활도 그렇다라는 생각을 마음에 새기곤 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믿는다고 하지만, 내가 하나님 믿어, 내가 하나님 말씀 믿어, 믿는다고 하지만 눈에 보이고 몸에 느끼는 것만 가지고 자기의 현실을 평가합니까? 그죠? 내가 하나님 말씀 믿어 라고 그렇게 고백하면서도 내 눈에 보이고 내 몸으로 느끼는 것만 가지고 우리의 인생을 평가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들도 알아요. 내가 모든 것을 다 보지 못한다라는 거 알아요. 내가 모든 것을 다 느끼지 못하고 내가 모든 것을 다 이해하지 못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리 되신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거예요. 의지하지 않고 내가 보고 이해하고 느끼는 것만 이해하면서 때로는 그것 때문에 좋아하고 때로는 그것 때문에 슬퍼하고 절망하고 울고불고 한단 말이죠. 내 눈에 보이는 것만 가지고 우리는 쉽게 평가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자녀, 우리들, 자녀된 우리들을 하나님께서는 축복해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저주를 복으로 바꿔주실 수 있는 능력이 있는 하나님이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잖아요.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건져주시고 또 우리에게 주어졌던 그 영원한 형벌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사 천국 백성, 그 기쁨의 백성이 되게 해주시고 그리고 근심 대신 기쁨을 이 땅에서 주시고 불행을 행복으로 변화시켜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 아버지시다라고 성경은 계속해서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바로 이 성경의 증거를 믿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성경의 말씀,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가 너희의 저주를 축복으로 바꿀 수 있는 능력이 있어 라고 하나님 말씀하실 때 아버지 아멘 감사합니다 라고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 믿을 때에 우리가 눈으로 보이는 그런 이 제한된 그러한 그 세상을 넘어서는 그 영적인 현실 가운데로 우리가 들어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번은 12년 동안 혈류병으로 고생하던 여인이 주님을 따라갑니다. 주님이 가시는 그 길을 따라가면서 마음 가운데 생각합니다. 내가 저 군중을 헤집고 쫓아가서 주님의 옷자락만 내가 딱 잡으면 내가 나을 거야. 내가 사람들에게는 12년 동안 내가 아무리 해도 안 됐지만 고생했지만은 그러나 내가 주님의 저 옷자락만 내가 붙잡으면 내가 고침받을 거야 라는 그런 믿음으로 주님께 다가가서 그 옷자락을 잡았습니다. 주님께서 뒤돌아보시면서 누가 내 옷을 잡았느냐 그랬더니 제자들이 뭐라 그럽니까? 주님, 참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애워싸는데 누가 내 옷자락을 잡았다고 합니까? 주님은 아셨던 거죠. 주님의 능력이 나간 게. 주님이 그렇게 물어보셨을 때 그 여인은 두려워했습니다. 그때에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따라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라고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따라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그 일이 있은 바로 후에 또 주님이 가시는데 맹인 두 사람이 주님을 쫓아갑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는 정말 불쌍한 자입니다. 우리는 나면서부터 못 봤습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계속 외쳤습니다. 주님께서 마음에 그 컴패션이 생긴 거죠. 마음에 긍휼이 들어오셨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가던 길을 멈추시고 그들을 세워놓고 물어보십니다. 내가 이 일을 능히 행할 줄 믿느냐? 라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내가 이 일을 능히 행할 줄 믿느냐? 그랬더니 그들이 뭐라고 대답해요? 주여 믿습니다. 주여 그렇습니다. 주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의 눈을 뜨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자 주님께서 그들을 바라보시면서 그들 가운데 과연 그 믿음이 있는지를 확인하시고 너희 믿음대로 될지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이 눈을 번쩍 뜨는 거예요. 믿음대로 될지어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믿음이에요. 믿음. 다른 거 요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내가 너희를 근심에서 해방시켜 주셔서 너에게 기쁨을 주었다. 내가 너에게 기쁨을 주노라. 내가 너에게 평안을 주노라. 내가 너의 연약함을 고치기 위해서 내가 채찍 맞았노라. 내가 너희의 죄를 용서하였노라. 나를 구원해 주셨다라는 믿음,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믿음, 그리고 내가 이제 하나님께 우리 죄로 말미암아 나에게 임했던 그런 모든 저주를 하나님께서 틀어 막으시고 그것을 변화시키셔서 축복으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라는 바로 그 말씀을 향한 믿음, 그 믿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지고 예배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맨날 그냥 집안에 우환이 있는 것 같은 얼굴로 그렇게 우리가 그렇게 예배드리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주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그 여인의 믿음같이, 그 성령의 믿음같이 그렇게 주님, 내가 주님을 믿습니다. 여러분, 그 당대 제 아무리 강력한 저주의 능력을 가졌다던 그 발람도 주의 백성을 단 한마디도 저주하지 못하고 축복만 드립다 하면서 돌아가는 거예요. 저는 그거 보면서 이 민수기에 있는 그 나귀가 막 말하고 그 참 신기한 얘기잖아요. 그게 왜 들어갔을까? 하나님께서는 나귀도 그렇게 말을 시키는데 이 발람의 입을 막으시고 발람의 입술을 여셔서 저주 대신 축복을 명하시게 하는 것은 하나님께는 너무나 쉬운 거라는 거죠. 너무나 쉬운 거라는 거죠. 발람이 당대에 저주로서 유명한 예언자였지만 하나님께 붙잡히니까 하나님이 딱 입을 틀어 막으시니까 그의 입에서는 저주보다는 축복이 나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바로 이런 능력의 하나님이신데 왜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들을 위해서 그런 능력을 사용하셨을까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저주를 축복으로 돌리셨을까요? 오늘 말씀 보면은 신명기 23장 5절에 제일 먼저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사랑하심으로. 할렐루야. 하나님이 그 백성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들에게 가려고 했던 그 저주의 창끝을 돌리시고 무디게 하시고 축복으로 돌리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자녀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사랑은 죽음보다 더 강하다고 하잖아요. 그죠? 사랑은 어떤 저주보다도 더 강한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바로 그 백성들에게 있으니 그 어떠한 저주의 능력도 그들을 뚫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하나님은 바로 그 백성들을 향했던 저주를 축복으로 바꿔주시는 거예요. 성경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가 확신하건대, 사도 바울은 말하죠. 내가 확신하건대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천사나 권세자들이나 능력이나, 그렇죠? 사망이나 생명이나 그리고 높음이나 깊음일지라도 세상의 그 다른 어떤 피조물일지라도 우리를 향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의 하나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랑은 그렇게 강력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은 그만큼 강력한 거예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거를 믿어야 돼요. 많은 사람들은 내가 좀 힘들어지고 뭐가 좀 안 되면 그럼 하나님 나를 사랑하지 않나 보다. 여러분, 로마서 8장에 보면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가 주를 사랑하는 것 때문에 죽임당한다 그랬어요. 고통당한다 그랬어요. 도망다닌다 그랬어요. 그들의 육신은 굉장히 힘든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할렐루야. 넉넉히 이겨. 왜, 어떻게 이겨요? 저주를 축복으로 바꿔주시니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사 우리에게 향할 수 있는 그런 저주의 창끝을 바꿔주시는 거예요. 축복으로.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게 바로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요, 우리 하나님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단 우리가 이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능력을 계속해서 경험하고 누리기 위해서는 6절 말씀을 잘 봐야 됩니다. 내 평생에 그들의 평안함과
그들의 형통함을 영원히 구하지 말라. 그들이 누구예요? 모압 사람들, 이방 사람들, 세상 사람들의 방식으로 너희가 평안하려고, 세상 사람들의 방식으로 너희가 형통하려고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의 방식은 뭡니까? 하나님 없는 형통함, 하나님 없는 복, 하나님 없는 즐거움, 하나님 없는 그러한 평안함, 이것을 너희가 구한다면 그러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것도 저것도 죽도 밥도 안 된다라는 거예요. 너희가 정하라는 거예요. 정하라. 한쪽을 정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교회 다닌다고 하면서 하나님 없이 살려고 합니까?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 없이 너희가 살아도 된다고 그렇게 은연중에 메시지 주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없는 평안과 형통함을 구하지 말라. 여러분, 우리는 오직 주님과 함께하며 주님의 축복받기 위해서 우리가 인내하며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이 팬데믹이라는 정말 단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그런 어려운 때를 살아간다고 말합니다. 전쟁을 경험하지 않은 세대들, 정말 평안 속에 우리가 살았습니다. 근데 저희 부모님 말씀 들어봐도, 전쟁을 경험했던 부모님 말씀 들어봐도 정말 요새는 힘든 때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에게는 누가 계세요? 하나님이 계세요. 그분이 어떤 분이세요? 저주를 축복으로 바꿔주시는 하나님이세요. 왜?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까지 주시면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께서 예수 안에 있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풍성한 축복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 가지고 살아가시면 이 어두운 세상에서도 여러분의 믿음이 하늘의 별처럼 빛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통성으로 기도 잠깐 1분 정도 하고 싶은데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 지금 상황 가운데 가장 힘든 것이 있다면 그것을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정말 이거 너무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나에게 큰 역경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안에서도 하나님의 손길이 있고 그분의 선하시고 복되신 계획이 있다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것이 보일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한 축복의 손길이 보일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내가 믿음대로 될지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시간 세 가지 기도하십시다. 우리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해달라고, 그리고 나에게 믿음의 눈을 주셔서 내가 그저 눈으로 보이고 귀로 들리고 마음으로 느끼는 대로만 그렇게 평가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주를 축복으로 바꾸시는 하나님, 나를 축복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같이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여,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의 주인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구원자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복의 근원이 되게 하여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정말 주어졌던 그런 모든 저주와 모든 형벌을 주님께서 바꾸사 축복으로 바꾸셨습니다. 우리의 눈물을 기쁨으로 바꾸셨습니다. 우리의 통곡을 주님 정말 기쁨의 춤으로 바꿔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안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믿음의 눈을 갖기를 원합니다. 그저 우리의 눈으로만 보이고 우리의 귀로만 듣고 느끼는 것으로 우리가 그렇게 좌절하거나 절망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주여 정말 영적인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축복하시는 그 하나님께 우리가 더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세상에 그 어떠한 그 반람적인 그 저주도 주님께서는 막으시고 우리를 복으로 삼아주시고 우리를 복의 근원으로 삼아주시는 줄 믿사오니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주님의 자녀들, 가정들, 우리 교회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하시고 마치겠습니다.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 이름 전파하면서 능력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불의한 일을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지금은 우리에게 그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을 주시기 위하여서 우리의 모든 죄와 저주와 형벌을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를 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아들을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그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와 감동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그리고 교통하심이 오늘 주님의 말씀 믿고 그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겠습니다. 승리하겠습니다. 그렇게 마음에 결단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와 가정과 그리고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